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3장 우리 찬송가 23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청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늘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에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있는 주의 권속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유하게 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임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한 몸 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합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나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이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구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네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선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인간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시면서 혹시 내 인생에 다시는 이제 기회가 없을 것 같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아니면 내가 너무 멀리 가서, 아니면 어떠한 이유들로 인해서 내 인생에 이제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 이제 진짜 끝이다라고 싶었던 그런 순간,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회복 불능이야, 회복이 안 될 거야, 그런 때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기억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바로 그때, 그 동일한 시간에 그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장면을 보고 까무라칩니다. 순간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돌판을 모세가 던져버리기까지 합니다.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 돌판이. 그리고 그날 무려 3,000명이 죽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이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죄를 지었으니 이 이야기 어떻게 끝나야 정상일까요? 끝이야. 나는 너희를 이제 포기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걸 인과응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인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원인이 있었고, 그래서 그날 3,000명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그 원인에 따른 결과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느냐? 너희는 이제 끝이다. 끝났다. 그만하자. 너희에게는 기회가 이제 없어. 이렇게 나오는 게 인과응보의 이 세상 원리 아닙니까? 아궁이에서 불을 뗐으니까 굴뚝에서 그 불 뗀 연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34장이 나와요. 그런데 34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이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지금 배반한 것은 이스라엘인데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인생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를 추구하냐? 당신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당신에게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항상 말해주는 공동체. 할렐루야.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공동체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을 그냥 옛날 이스라엘 얘기로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었는지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타이밍이 너무 나빴어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다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 하면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결혼식 당일날 배우자 한 명은 결혼식장에 이렇게 서 있는데 같이 결혼해야 될 배우자 한 명이 지금 결혼식장 밖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인 겁니다. 뚜껑 열리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이건 진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별로 그냥 무덤덤하니까 재미가 없는데, 여러분 그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타이밍이 너무나 기가 나쁜 타이밍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자, 배우자 한 명은 지금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당일날 결혼해야 될 배우자 한 명이 이 바깥에서 딴짓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딴짓하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야, 그래도 나랑 결혼해 하고 데려오는 꼴이에요. 지금 이 꼴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불경건한데요, 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오늘 본문 1절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두 번째입니다. 이 충격적인 것이 있어요. 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할 때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완전히 다른 신을 만들려고, 이게 다른 신, 그런 개념이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개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건 말이죠, 완벽하게 하나님이 아닌 완벽하게 다른 신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표현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느냐?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의 하나님이 역사되고 있는데, 시내산 밑에서는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지고 있느냐?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솔직히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랑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주서문교회 사랑해주고 계시지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방식.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방식. 내가 설계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다가와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걸 현대판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한테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 어딘가에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사랑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이걸 다 금송아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7절. 자,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려. 여기까지만요. 여기에 보면 악과 과실과 그리고 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해볼래요? 의도적인 악, 그런 뜻이에요. 이 악이라는 단어는 의도적인 악. 그리고 과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배역이라는 단어입니다. 배신. 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표적에서 빗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단어를 합쳐보면 어떤 말이냐? 의도적으로 배신하여 표적에서 벗어났다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도적으로 배신하여 표적에서 어떻게 했다? 벗어났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이 나옵니까? 용서하리라, 이렇게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이 먼저 지금 찾아오고 계세요. 1절에서 의도적으로 배신하고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백성들은 그 상태로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면 신자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느냐,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다시 나에게 기회 주신 하나님, 다시 나 손잡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우리 전주 서문교회 주일 풍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먼저 완벽해져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다. 그걸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그걸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어떠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 아시겠습니까? 웃기죠? 아궁이에서 불을 떼어야 굴뚝에서 연기 나는 것, 이걸 세상에서는 이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아궁이에서 불 안 뗐는데도 굴뚝에서 연기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 굿뉴스, 좋은 소식, 그래서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그 자체가 그냥 사랑입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면서 사십시다. 그걸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이면서 뭔 조건을 채워야 어떠하겠다라고 조건을 내미는 거, 이게 바로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다가왔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기억하십니까?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살리고 싶었는지 욥을 죽이고 싶었는지 욥기서를 읽다 보면 막 해가 깔립니다. 해가 깔리면 다 죽어요. 헷갈린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서를. 이건 욥을 죽이자는 친구들의 태도인지 욥을 살리자는 친구들의 태도인지 저는 후자입니다. 욥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권면을 해주는데 욥을 향해서 막 두들겨 패요. 그냥 막.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욥이 미치려고 그래요. 그냥 아주. 비극이지요. 비극이에요. 나중에는 엘리후라고는 이 새파랗게 젊은 놈까지 가세해가지고 욥을 두드려 팹니다. 또 그게 욥기서 아닙니까? 그 욥기서의 그 모습은 오늘날 현대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 두드려 팹니다. 그냥 교회에서 모여서 무슨 회의 좀 하면 다 두드려 패요. 그냥 골치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지금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가 돌판을 들고 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직접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십니다. 다시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죠. 그랬더니 여호와라 여호와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하고 있냐? 나다 나. 무슨 말입니까? 나 자비로움, 나 인자한 하나님이다. 그 뜻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좀 히브리어를 좀 살펴보면 은혜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자비롭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6절에 히브리어로 라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진짜 뜻하는 것이 뭐냐? 자궁을 이야기합니다. 여성의 자궁. 어머니가 아기를 자궁 속에 품듯이
품으시는 것, 그걸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자비. 이해되시죠? 아기가 착해서 품는 게 아닙니다. 아기가 무엇을 잘해서 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품는 겁니다. 내 아기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품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인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듯이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도 한국어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따라서 해보십시다. 언약적 사랑. 당신이 배신해도 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랑입니다. 언약이 이미 체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이 이미 체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해도 나는 언약대로 하는 겁니다. 어떤 언약이 체결되어 있냐?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라고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언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언약이 체결되어 있다고요. 그걸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 사랑입니다. 6절에 보면 진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메트입니다. 에메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히브리어도 영어처럼 알파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처럼 히브리어도 그런 게 있는데 히브리어의 알파벳 첫 글자와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의 가운데 글자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로 만들어져 있는 단어가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처음과 중간과 끝, 그게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진실하십니다. 어떻게 진실하시냐? 언약적 사랑에 대하여 진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 용서한다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사입니다.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짐을 잡아서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봐보세요. 제가 여기 여러분들 어떤 분이 이렇게 또 오늘 아침에 저 마시라고 물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물은 이렇게 먹어서 제가 소화시키면 이게 이 물을 떠주신 분에게 너무나 기가 막힌 아름다운 모습이죠. 떠주신 아름다움, 먹는 아름다움. 누가 떠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물맛이 꿀맛이네요. 자, 이 물은 이렇게 사용되어야 되죠? 싫습니까? 이렇게 사용되어야 되죠? 이 물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떠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물이 여기 엎질러졌다고 해봅시다. 가지고 막 여기가 물이 흥건해요. 그러면 이 물을 닦아내서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사라고 하는 단어, 용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나사인데 네가 물을 다 엎질러 말 수 있게. 근데 그것을 깨끗하게 닦아준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물이 엎질러졌는데 깨끗하게 닦지 않겠습니까? 저 어릴 때는요,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섬기는 시골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경쟁이 있었어요. 어떤 경쟁이 있었냐? 실제 사건이에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주일날 이 강단을 닦아주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또 한 분이 그 소명이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단을 네가 먼저 닦냐 내가 먼저 닦냐, 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보고 자란 목사예요. 부럽죠? 강단에 물이 뿌려졌어요. 깨끗하게 하고 싶은 그 마음. 나사라고는 히브리어 단어는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뭐냐? 들어 올려서 여기 엎어져서 더러워진 상태를 들어 올려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본문 이제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 빛이 났다는 거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단어는, 오늘 히브리어를 자꾸 제가 원어 분석을 해서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오늘 본문이 제대로 보이는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은 빛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란이라는 단어입니다. 뻗어 나오는 빛입니다. 막 뻗어 나오는 빛.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내려오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집에 가는데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집에 돌아간다고 하는데, 집에 예배 마치고 주차장에 가가지고 얼굴에서 빛이 나야 될 그 상황에 차 빨리 안 빠진다고 그때 우리는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주여. 여러분, 우리 한번 되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얼굴에서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 얼굴이 변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29절 보십니까? 몰랐어요. 성도들 중에요, 나 변했어, 나 하나님 믿고 나 변한 사람, 나 이제 변화되었어, 다 따라서 하십시다. 뻥이다. 그 신자는 뻥입니다. 뻥. 몰라요, 자기가 변화된지. 모르는데 빛이 나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자, 잘 봐보세요. 오늘 본문의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책 한번 여러분 다 봐보세요. 1절에서 9절까지. 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친절하게 요즘에 나오는 성경책은 제목을 달아놨죠. 1절에서 9절까지는 두 번째 돌판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언약을 세우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만 빨리 설명하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자, 봐보세요. 1절에서 9절까지요, 하나님이 다시 손잡아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다시 기회를 주신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10절에서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11절 얼른 봐보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어떻게 하라? 11절 얼른 보세요. 지키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는 쉬라. 그러니까 그런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쵸? 자, 대충 저 좀 보세요. 이제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막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표현, 이게 마이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렇게까지 설교하는데 아멘 좀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줄 믿으시기는 분은 아멘. 그런데요, 10절부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으면 안식일도 지키고 싶고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교할 기회가 나오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 이제 여러분 10절에서부터 내용은 결국 율법이거든요. 다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율법인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우리가 율법은 지켜야 된다라는 개념인데 맞아요. 지켜야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9절로 설명하면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으면 어떤 사랑? 하나님이 품에 다시 안아주는 사랑을 받으면 10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율법을 지키고 싶어지는 은혜가 이 가슴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신자의 순종은 명예다. 한번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단어 하나하나를. 신자의 순종은 명예예요. 무슨 명예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 어떤 사랑? 이렇게 안아주는 사랑을 받은 신자에게 있어서 신자의 순종하는 삶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명예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미쁘심, 신실하심을 부인하지 못하십니다. 절대로 못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뭘 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은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킨 백성을 향해서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오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반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돌판을 깨뜨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써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깨진 돌판을 들고 나온 우리들, 그런데 다시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오늘 흠뻑 젖어져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권세 있는 손으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저히 이제는 기회가 없을 줄로 알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기회가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너희들의 악과 너희들의 잘못과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용서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들의 그런 아버지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앞에 있는 자목을 보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전주서문교회 교육부서 40일 특별 기도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세계 곳곳에 일어난 전쟁이 멈춰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예배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